성경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에스겔서에서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기록합니다.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영이란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에스겔 36장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오늘 성경 해석만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까? 32절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땐 목적이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초점을 거기다 둬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하면은 내가 돈을 잘 벌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하면은 내가 아픈 데가 없어질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잘 풀면은 내가 시험도 잘 볼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있다는 얘기를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스데반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당시에 있었던 수산궁과 거기에 바사제국에 있었던 유대민족들. 그죠? 결정적으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가장 위대한 표적을 보이시면서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되게 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 어떤 방법으로 쓰임을 받을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큰 이름을 거룩하게 크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나의 유익이 결코 아니요 나의 어떤 그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설교 요약 1번 지난주에 했었죠. 첫째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하게
갑자기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반드시 기록하십니다. 왜? 기록해야 우리같이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사실 선대에서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나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한 무게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히브리상으로 호흡과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똑같습니다. 단어가 바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적을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됐다는 얘기죠.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바로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 호흡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훈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는 죽어야죠. 낙심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책망 후에 고쳐주십니다.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의 습관처럼 날마다 또 알면서 고쳐놓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하는 의로의 트레이닝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을 첫사람의 처음 사람의 이 죄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책망하시려고, 바르게 하시려고, 또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기록하신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자격은 갖추었는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갖춰주십니다. 계속 끊임없이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자격을, 이 능력을 갖추어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번역으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왜 여기를 강조하냐면은 이 시대에는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무시합니다. 너도 나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 논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절대 진리가 사라져 버리죠.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그 이성으로 이상의 인간의 논리로 풀어나갈 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절대 진리를 사실 거부하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아래 회심이 들어갑니다. 이 신앙 고백 아래 변화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사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거나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성경을 뭐라고 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성경 해석 세 번째.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마치 성경은 어떤 학자가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어느 학자가, 어느 교수가, 어떤 목회자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면 분명히 괜찮으나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버렸을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해석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3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바로 그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바로 예수란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무슨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묶였다가 풀린 그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란 얘기죠. 더 이상 사망의 굴레에서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부터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을 입었다는 그 뜻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해석을 할 때 신약에서 시작했으면 구약으로 확인하고 그걸 다시 신약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경험한 것으로 추측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 버리죠. 그럴 때는 오류가 돼버립니다. 네 번째,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경계선입니다. 첫째, 성경 해석의 경계 1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고 마치 하루에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새해에 어떤 점을 치기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펴놓고 보이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잠언, 전도서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세상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 세상 학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풀 때는 결코 자기 개인의 생각 판단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의 경계선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또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 사이에 행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생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말씀 범주 내에서 유추해 보면 되지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벗어나서 상상력을 초월해서 해버리면 더 이상 말씀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에 자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을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상력으로 풀다 보면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 말씀을 해석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히 피조물인 죄인인 내가 그 말씀에다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성경 해석의 경계선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주의사항 세 번째,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풀다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걸로 끝내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성경 말씀 그 구절이 그것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까지는 내가 해석할 단계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굳이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단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붙여서 해석하려다 보면 그것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경계선, 바로 세 가지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성경 해석의 방향입니다.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밖에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중에 우리 능력의 안에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일,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자손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일,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그 나타난 일이 무엇인죠?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죠. 신약에서는 이 모든 성경으로 대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 해석의 방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의 방향은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초점은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성경 해석의 방향, 마지막은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요?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물이 갈라져라 갈라집니다. 거기에 다른 반론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빛을 발하라 하면 빛을 발하면 됩니다.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라 하면 말씀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 해석의 방향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봐야 되고, 셋째는 말씀 순종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오늘은 조금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첫째, 머리로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거든요. 계속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기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내 심장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를 통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암시로 또 돼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 심장을 뛰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돼야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물론 여기서 깨나가는 건 뭐죠? 우리가 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죠? 기도로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웨이크닝 한다죠. 깜짝 일어난다. 각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가 영적으로 잠이 취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 성령의 간절한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일어나야 되죠.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계곡에 흩어진 마른 뼈 같은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다 지지분이 다 흩어져 죽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대언할 수 있습니다. 대언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대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36장이 뭐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에 그 가득한 뼈를 보여주시고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여기서 대언하라는 얘기는 바로 예언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받았으니까 선포하라는 얘기죠. 성경 해석의 바로 우리의 본분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변화를 시키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전 보겠습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전함으로 그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그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본문 5번째, 빵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생선이 아니라 생선 잡는 방법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how를 가르쳤을 때 우리로부터 받은 사람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해석 2번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해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심령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새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되어나라.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에스겔의 능력으로 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바꿔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시 뼈에서 위대한 군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에스겔이 없으면 그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에스겔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하며 에스겔이 지금 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 직분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보란 얘기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실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겁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현재 당장은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하지 않게 만들죠? 나의 불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랬죠? 그들을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 거룩, 말씀, 그 거룩 말씀이. 왜냐하면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실 때는 거룩하게 해야
자기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게 지금 말씀, 진리, 거룩이 계속해서 세계가 나갑니다. 거룩, 말씀, 기록, 거룩, 말씀, 거룩이. 거기에 무엇이 그것이 하나로 동력이 되게 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거룩의 길로 가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쪽에다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상한 것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해석할 때 초점 바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방법이 돌에 맞아 죽든 아니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모습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죠. 성경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화답하는 성경 해석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